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성장의 원리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될 그러한 처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아주 초보적인 젖의 말씀만 먹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단단한 말씀은 오직 장성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장성한 자들은 연단을 받은 자들이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의 본문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과 신령한 자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어린아이들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네피오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장성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신령한 자들이란 푸뉴마티코스, 이 푸뉴마티코스로 이 영에 속한 자들, 영적인 자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장성한 자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 영적 원리의 비밀들이 여기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나중에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돼서 풀어지는지 이게 다 이런 기초 공부들이 잘 돼 있어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또한 사도들이 신약에서 가르친 그러한 구원의 복음, 누가 정말 천국에 가는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가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30년, 50년 다니고 목회를 30년, 50년 하고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충격적이지만 진리는 바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안 던지든, 사람들이 죽이려 하든 말든,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성장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영적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미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 예수가 누구인지, 다른 예수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가 어떤 주인지, 예수님은 이 주님이 누구냐? 두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주인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거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는 미혹하고 속여서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가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가르친 이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의 말씀과 에베소 4장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이 에베소 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먼저 고린도서 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영적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가 이게 육과 영의 싸움인데 어린아이들을 바울은 어떻게 봤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지금 이 본문만 보면 지금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 신령한 자들, 장성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그런 수준의 밥의 말씀으로, 단단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보면 바울은 지금 신령한 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신령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의 서신들, 예수님이 복음 전한 복음, 이 신약 전체 안에서 또 구약과 연결돼서 이 말씀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3장 1, 2, 3절에서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이 신령한 자들의 차이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해 있냐 영에 속해 있냐 이거 차이예요. 지금 바울은 그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은 어디에 속한 자이다?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 육신에 속한이라는 단어는 사르키노스입니다. 형용사로서 육에 속하는, 육적인, 앞에서 얘기한 푸뉴마티코스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신령한 자들은, 푸뉴마티코스는 영에 속한, 영적인 자들, 이 육신에 속하는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육적인.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이 거듭나기 이전에 살아오던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도 사람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영적 성장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만 다니면 5년, 10년 다니면 자동적으로 신앙의 연수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영적 성장이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듯이 그냥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냥 쭉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까지 이끌어 가실 때는 독수리 날개로 이끌어 가셨지만 이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수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것, 과거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대로 다시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의 삶의 방식이 그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넓은 길입니다. 다수가 다 넓은 길로 간다.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싸우라. 제가 구원 질문 대답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원문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희가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했는지. 영적 성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한 그 김나조가 헬스체육관에 가서 막 땀을 뻘뻘 흘려서 막 근육을 키우듯이 그렇게 고된 훈련이 아니고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이 지각이 센서입니다. 센서. 영적 감각이에요. 그 영적 감각이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그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그 말씀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이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 신학 공부 가지고는요 영의 세계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로마서를 가지고도
이 깊은 내용들을 다루지 못하고 답답한 얘기들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초보적인 아주 유치원 수준의 그런 얘기들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절은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히브리서에서 젖의 말씀과 단단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는 젖의 말씀과 밥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고 밥은 어른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젖과 밥이라고 말씀하면서 젖의 말씀,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의 말씀만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주고 있고, 내가 지금 밥을 주고 싶어도 밥을 못 주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 너희가 어린아이인데 태어나서 지금 젖을 빨고 있는 아기에게 고기를 주면 고기를 못 먹죠.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고생했다고 대접한다고 개고기를 사줘가지고 개고기를 먹고 그냥 40일 금식했는데 40일만 장이 음식을 섭취를 안 해도 이게 다 기능이 다 저하돼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먹어버리니까 어때요? 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 죽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단계가 있어요. 이 40일 금식을 안 해보면,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처음 변을 볼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변을 못 봤습니다. 저도. 해산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정말 아무리 힘을 줘도 이 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염소똥만한 것도 하나 나오는데 몇 시간을 고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이라는 게 젖병 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고기 준다고 해서, 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 지금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예, 육에 속한 자들이다. 사르키코스예요. 사르키코스. 이 신약 헬라어에서 이 육에 대해서 이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 사르크스,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육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 사르크스. 이 육에 대해서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육과 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육에 대한 것, 이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 이 사르크스, 이건 푸니마티코스, 이 영과 이 육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육신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 이 육신은 우리가 해외를 가려면 여권을 받아야 되고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고 비행기표를 타야 해외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은 달라요. 영은 여기서 천국까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바울이 삼층천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오고, 이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육이, 이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은 반모섬에 있고 육신은 다메섹에 있고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저도 20대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제 육신은 교회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도 몸은 교회 장의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육신이 천국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죠. 영이에요, 영.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찬양이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영입니다. 영의 말씀, 영의 기도, 영의 찬양, 영의 예배, 이게 지금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고 이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대하니까 그런 이 육적인 세계, 이 세상의 지식의 세계, 이 땅의 세계에서만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런 이 육의 관점으로 보는 이러한 말씀들은 거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냐? 거듭났다고 해서 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왜 장성한 자는 영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는 육에 속한 자냐?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교리나 신학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돼야 되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뭐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교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신학을 만들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다 배설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고 신학을 따라가고 교리를 따라가면 나중에 엉뚱한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위험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행전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말씀을 받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진짜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저 신학자가 저렇게 말하더라. 그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그 말이 맞는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지금 안 되니까 뭐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신학자들의 말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사르키노스다. 육에 속한, 육적인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도 예수님의 복음 전체를 먹는 게 아니라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말씀, 아주 초보적인 말씀, 이런 정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빨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젖밖에 못 먹는 거예요. 젖. 그 이상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빨리 막 고기도 먹이고 싶고 스테이크도 먹이고 싶고 막 삼겹살도 먹이고 싶고 맛있는 거 이 많은 풍성한 이런 아주 놀라운 이 말씀들을 다 먹이고 싶은데 아주 조금 이 초보적인 분유만 타가지고 지금 젖만 먹이고 있으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어린 아이는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가 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만 봐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지금 성령과 육체의 싸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천국까지 못한다 얘기예요. 여기에 바울서신서 똑같이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연결돼서 지옥에 가는 자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누가 지옥에 가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 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가 지옥입니다. 마귀가 그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고 마귀와 함께 했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같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누가 들어가냐? 사람도 같이 거기 들어간다. 마귀와 함께. 마귀와 함께 유황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하는 자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여섯 번째 점술가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금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서 지옥 가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8부류입니다. 8부류. 이 8부류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두 번째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얼마나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얘기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만 봐도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만 얘기해도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만 너무 강조하니까 이 구원의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왜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젖만. 그 젖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죠. 이 믿음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구약을 깊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 믿음도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철저히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확인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 합격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듯이 반드시 행함이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도 지금 뭡니까? 못 먹고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7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신칭의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복음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안 풀리죠. 영의 말씀을 못 먹는 겁니다.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만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세요. 히브리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젖만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 목회를 30년, 50년 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 성장의 단계에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바울만큼 정말 그 열심에 대해서는 둘째가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일주일에 예배를 20번 이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매일 몇 년을 일주일에 예배를 20번 이상 드리려면요 예배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매일 3시간 5시간씩 매일 2년 동안 기도하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저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에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은사 체험, 기적 체험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정말 동기들이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들어갔는데 인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정말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이 현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렇게 깊은 선교지에서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인도의 현지인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있네. 참 감사하다.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그런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참 이런 분들 도와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씩 협력하고 후원도 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다 보면 너무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너무 육적인 거예요. 너무 돈만 밝히고 오랜 선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대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에게 감동을 줘서 후원금을 얻어낼까 이런 것만 막 연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연단을 안 받고 분별이 됩니까?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분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영분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셨는가? 이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교회에서도 안 배우고 선교단체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기도원에 그렇게 다녔어도 배운 적이 없고 일주일에 예배를 20번 이상 드렸으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린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선교단체, 신학교, 기도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시간, 많은 물질 그런데 정작 선교지에 가서 딱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이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배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야, 참 철저히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막 땅을 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100포인트처럼 크게 망치로 확 머리를 때리듯이 그렇게 와닿든지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주세요. 이 영의 세계를 좀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영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기록된 이 영의 말씀, 진짜 영혼을 살리는 영의 말씀,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 쫙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싹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막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밤을 꼬딱꼬딱 새면서 성경에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복음서가 영의 말씀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놀라운 영의 말씀들, 베드로가 가르친 영의 말씀들, 요한이 가르친 영의 말씀들, 그분들 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뭐 살프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목회하고 선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영의 말씀을 어설픈 어린아이들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나 그냥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가득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가득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계속 이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 땅의 복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어떻게 내 육적인 도움을 받을까, 세상적인 도움을 받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어린아이, 육의 사람은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주면 싫은 거예요. 그게 못 먹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삼 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보세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님과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광고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광고하면서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계속 싸웠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국회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하고 전혀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요한아, 너 봐라. 나는 누구냐? 나는 교회 사이를, 교회를 거닐고 다니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목사를 붙잡고 있어. 나는 목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예수야. 예수님이 교회 머리기 때문에 교회에 세운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말을 못해도 그 목사는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어때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이 어린아이들은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이 육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리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게 뭡니까?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철저히 육적이죠. 세상적이죠. 사람 중심이죠. 나는 담임 목사님파, 나는 부목사님파, 나는 장로님파.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서기 때문에 계속 그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직분만 장로고 직분만 목사면 뭐합니까? 영적 어린아이인데. 안 바뀌죠. 이런 세상적인 이러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풍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른 자들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너희가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던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영적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들, 영적 어린아이들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영의 말씀을 먹여도 이 성도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다.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공부도 잘 참석도 안 하고 기도도 깊이 영어로 기도하는 그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 막 중직들을 다 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헌금만 많이 하면 막 장로 줘버리고 권사 줘버리고 이러니까 직분은 장로고 권사인데 직분은 목사인데 영적이지 않아. 만나보면 선교사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전 세계 여러 나라를 한번 다녀보세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영적인 선교사님들이요 별로 없어요.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점심을 뭐 먹을 건지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니까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밥 한 끼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점심을 뭐 먹을 거냐? 그 메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메뉴 가지고.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지금.
진짜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가면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 이 육신에 속한 이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선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냄새, 세상적인 냄새, 이 어두운 냄새, 이런 냄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보냐 못 보냐? 못 보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냐 못 맡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저 장성한 분량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좀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주고 싶은데 지금 못 먹이는 거예요. 밥을 먹이고 싶어도 못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밤낮으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아주 진짜 막 코미디언보다 더 웃겨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상태가 아주 좋은가? 정말 암이 걸려서 지금 죽을 판인데 수술을 안 하고 농담이나 하고 있고 웃거나 있고 그럴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낮으로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빨리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을 공부하겠지만 일반 성도들이 어린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아놓고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시대 성경을 가르치던 자들에게 너희는 눈먼 자들이다, 눈먼 자들이다, 눈먼 자들이다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적인 눈은 떴습니다. 육의 눈은 떴어요. 근데 영의 눈이 안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도 계속 육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육의 말씀으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너도 못 들어가고 너한테 배우는 천국 가려고 막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말씀으로.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도 바울은 같은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역자를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 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든 사도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이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구역장이 되든 집에서 부모가 돼서 자녀를 가르치든 가정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자를, 선생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영적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한 사람 한 사람,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가르쳐서 키우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몸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이제 뭐야? 하나님이 그 교사로, 구역장으로, 가정의 예배자로, 부모로, 목사로, 선교사로 세우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교회 일을 앞장서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사역자를 세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 텔레오스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 텔레오스, 이게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하는 장성한 자, 텔레오스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현지 사역자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냐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만큼 아느냐, 이제 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게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드레와 요한만, 베드로 동생 안드레와 사도 요한만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이게 친밀하게 예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형, 베드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드레처럼, 어떻게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1대1로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냐? 성경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과.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21장까지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일곱 단어 안에도 예수님이 아주 깊이 감춰져 있는데 이런 걸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너무 초보적인 것만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지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나 알지? 나 1억만 빌려줘. 그래. 나 알아. 너 믿어? 나 믿지? 믿어. 1억 빌려줄게. 이건 뭐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 당하기 딱 좋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기 딱 좋은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쳐도 영적으로 성장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언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텔레오스까지 온전한 사람까지 이르러야 되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네피오스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사람입니다. 사람. 항상 사탄은,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속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사람에게 속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신학생들, 전도사들, 목사님들까지 그렇게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냐. 그러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온전한 사람, 저 끝에 텔레오스까지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의 그 헌신, 그분의 그 죽으심, 빌립보 3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난 알고자 하여 내가 그 죽음에 난 참여하고 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20년, 30년 지났으면 어느 정도 그 근처라도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고 그러한 성품이 나오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철저히 낮아지신 분이다. 철저히 섬기신 분이다.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신앙생활을 뭐 몇 년 했다. 목회를 뭐 몇 년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얼만큼 예수님 근처라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얼만큼 밤낮으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3장이나 에베소 4장에서 똑같이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네피오스와 텔레오스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네피오스가 되면 안 된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려서 여기저기 흔들리고, 이게 이제 구약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아, 이렇구나. 이거 어린아이구나.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게 로마서 7장만 봐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거듭나자마자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 얘기예요. 거듭난 영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이 끊임없이, 이 내 육신이 나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해야 되는데,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면 로마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로마서 7장 14절은 육신에 속했다. 여기 똑같습니다. 지금 고린도서 3장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육신에 속해 있다.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게 내가 원하지만 어린아이는 내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싶지만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보고 싶지만 말씀을 많이 못 봐요. 왜 그러냐? 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영이 육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육이 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21절에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거듭난 영은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이 육신은 그걸 허락하지 않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로마서 7장도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까? 속사람이 죽은 상태죠. 거듭나기 이전에는. 뭐 영적이지 않은 신학자들이 하도 많아서 로마서도 정말 이 해석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세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영과 육으로 나누면서 이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 프네마티코스하고 사르키코스하고 지금 계속 분리해서 나눠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끊임없이 육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육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육에 속해서 이 육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그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놓지 못하는 거, 이 과거의 옛사람을 놓지 못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애굽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거듭났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육신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육신 속에 이 옛사람 속에 거듭나기 이전에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영이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절대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의 단계를 못 넘어서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로마서 7장의 단계 끊임없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사는 그 곤고하고 괴로운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무트 죽는다. 요 무트에서 무트를 하나 빼고 부정사를 하나 붙여서 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은요, 요거 하나 다른 거예요. 요거 하나 똑같아요. 사탄이 하는 말이 성경 그대로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요, 성경 가지고 미혹을 하잖아요. 이단들이 다 성경 가지고 하지 뭐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속냐? 어린아이니까 분별을 못하고 속는 거예요. 성도들만 신천지의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왜 빠지는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보세요. 잘 말씀 그대로 봐야 돼요. 말씀 그대로. 신학 교리로 덮어버리고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어도 바울이 유대교 교리와 신학을 2000년 이상 된 그 역사적인 그 교리와 신학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신학이 뭐 역사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성경과 안 맞다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게 어려운가요? 잘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지금 이게 로마서가 지금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지금 어린아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영으로 삽니까? 육신대로 삽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죠. 사람을 중심으로 이 육의 세계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다? 반드시 죽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죽는다. 둘째 사망이다. 그럼 지옥이에요, 지옥. 이걸 교리나 신학으로 바꿔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는다. 성경에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천국 간다.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간다? 둘째 사망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8가지 봤죠. 그 마지막에 8번째가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거짓말이 다른 사과 먹었는데 안 먹었어. 이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는다고 하니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니 그래도 구원받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거듭났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로마서 8장만 봐도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지금 고린도서 3장만 봐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계속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게바파,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계속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풍속대로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로 애굽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이 때레크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 습관, 태도 이런 뜻이에요. 삶의 방식이 태도가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성령과 말씀, 영의 말씀인 말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해서 광야에서 말씀을 줘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야. 나만 사랑해. 나는 가나안으로 갈 거야. 나 따라와. 그런데 뭐요? 나 하나님 싫어. 우리가 다른 하나님 만들자. 금송아지 모아. 금 모아. 그래, 금송아지 만들자. 이게 우리의 신이야. 이게 우리 엘로힘이야.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 99%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99.9%는요. 다른 무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네가 만든 신, 세상의 신을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면 그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다. 이게 구약이 풀어지고 구약과 연결돼야 이게 신약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복음인지 이게 풀어지는데 구약은 싹둑 잘라버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제대로 해석이 되겠냐 이거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을 붙잡고 있었으면 바울이 그 안에서 높은 자리를 하고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주 존경을 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 진짜 복음, 그걸 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많이 얻어 터지고 돌에 맞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바울은 자처한 거예요. 자원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죽어도 순교해도 그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파수꾼은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전하는 거지 신학자들이 말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종, 사람을 따르는 건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 단계를 못 넘어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바울은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로마서 7장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육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 단계를 못 넘어선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서 그 어린아이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